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모두가 기뻐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라고 교회를 비하하며 무시했던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그의 노년에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찬이 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나는 대학의 지성인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은 즉시 나치즘에 무릎을 꿇고 아첨했다. 그들은 나치즘이 주장하는 잘못된 인종 이론을 마치 옳은 진리인 양 떠들어댔다. 또 나는 신문과 언론 일들을 기대했다. 그러나 신문도 얼마 지나지 않아 나치의 앞잡이가 되어 찬양했으나 오직 교회만이 독재자에 항거하여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줄지어 감옥으로 향했다.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에 인생의 마지막에 나는 교회 이외에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위대한 과학자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한 나라와 민족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도 있고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본연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세상은 절망하게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세계를 향해서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어져 가고 있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건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의와 거룩함을 상실하고 본연의 사명을 상실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슬픈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창립표호, 우리가 교회를 창립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레마죠. 슬로건은 무엇이었냐면 삶의 기쁨과 희망을 주는 교회가 되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참된 위로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안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평안과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또 모두가 기뻐하는 교회, 이 모범적인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에 마게도냐의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약 3주 정도,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죠. 3주 정도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전해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교회가 모든 당시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칭찬받는 교회, 모든 사람들로부터 본이 되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렇게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면 새로운 세대가 자신을 앞서가거나 혹은 자신의 공로나 생각을 무시당하는 것을 아주 견디지 못해 합니다. 또 중년에 접어든 사람들은 자기의 삶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을 굉장히 견디지 못해 합니다. 또 청년의 때에는 어떤 것에서도 참된 만족을 얻지 못한다든가 자신이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없을 때 매우 힘들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창립 13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교회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교회가 그동안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많이 했다, 혹시 공로나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교회는 아닌가, 아니면 다른 교회들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갖거나 혹은 열등감을 갖고 있는 교회는 아닌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누구이냐 하는 그 본분과 자신의 실체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청년의 때나 중년이나 노년의 때나 사람들과 비교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참된 가치를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근본적인 실체, 존재 의미에 초점을 둬라.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때 삶의 의미가 되고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수가 오래됐느냐, 연륜이 오래된 교회냐, 업적이 뭐고 무슨 일을 많이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 우리가 어떠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본질에 충실하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할 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지 투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장을 계속해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가 가장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앞에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또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잘 적용해보고 점검해보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과 모두가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을 붙들고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역사, 하나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었던 교회였던 것이죠. 이 믿음, 소망, 사랑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페르마네센, 항상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항상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들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 알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꼭 삶 속에 실천하고 적용했던 사람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믿음으로 행할 때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게 되는 거죠.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살아온 주님을 섬기고 행했던 모든 일들이 그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섬김이 자기 자신에 기초한 것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어떤 기대와 대한 믿음이었다면 이것은 계속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 변하거든요. 사람의 관계도 변하고 하나님 이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진실되지 못하고 계속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영원한 것을 믿는 믿음에 기초한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그것은 의의 삶으로 나타날 것이고 참된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 역시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일,
자,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요. 이 사랑의 개념은 이런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혔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게 구체적인 겁니다. 그냥 관념적인 게 아니에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교제하고 섬기는 거죠.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거거든요. 엄청난 수고를 하신 거예요. 그 모진 고난과 시련을 감당하셨거든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역시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그 우리의 신앙의 행위라든지 그 어떤 일도 계속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절대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질문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굉장히 고민이 됐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버렸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사랑하느냐로 질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을 바르게 섬기며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사랑의 문제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건가? 이것은 가장 중요한 동기가 사랑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은 그 어떤 신앙의 행위도 지속될 수 없고 계속될 수 없어요. 다 변해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도 많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신앙생활은 절대 지속적일 수가 없어요. 나의 유익, 나에게 불리한 일이 벌어진다든지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벌어진다든지 나에게 좀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주님을 떠나겠죠. 내가 원하는 어떤 수준의 모습에 이르지 못할 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진행되지 못할 때 다 주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변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우리는 수고하는 그 수고가 참된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13년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셨죠? 그 수고가 사랑이 동기가 된 것입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일이라면 그것은 피곤하고 힘든 일이 아닐 것입니다. 무슨 대가를 바라는, 내가 주님을 섬겼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겼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 이것 때문에 섭섭해하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일은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랑으로 섬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가 하나님과 이웃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고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소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그러나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았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소망과 인내. 소망과 인내라는 단어는 그만큼 예수님을 믿는 일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시련과 핍박과 환난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방 교도들이잖아요. 이방신을 믿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니까 황제를 신으로, 그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 시저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라고. 그걸 부인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다가오는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의 여정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지난 10년 동안 여러분 살아온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세요. 교회 안에서 때로는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많은 시련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죠. 예수 믿지 않으면
당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수없이 당하는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소망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며 헌신했던 그 모든 일들이 참고 인내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아름다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날이 오는데 이제 불로써 심판을 한답니다. 이렇게 샥 불로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집을 짓는 것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근데 그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 풀, 짚으로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불로 이것을 시험해 본다 그랬으니까 나무와 풀과 짚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타버리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금은 보석으로 짓는 사람들은 그대로 남겠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금은 보석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금은 보석은 바로 왜 그것이 소중하죠? 변하지 않기 때문에. 1000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게 금은 보석이야. 그래서 비싼 거예요. 가치가 있잖아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 이 변하지 않는 가치, 이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두가 기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택함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였기 때문이다. 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랬네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이 택하여 뽑아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게 뽑아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사랑받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게 진짜 교회죠. 이것은 구원받는 것,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되는 것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가 선택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을 받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일까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나요? 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자,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로 택함을 받고 세워지는 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참 죄인으로 살았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것이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수천 년, 2000년 전에 유대, 이스라엘에 일어난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냐. 전혀 깨달아지질 않죠.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도 이방 지역 아닙니까? 마게도니아. 그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문화도 들리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셨던 예수님의 복음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변화시켰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냐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다른 문화에 살았던 우리 한국 사람, 우리 또 2000년 후 사람들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2000년 후 사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보기를 했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밀려들어오고 깨달아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의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는 것은요, 여기 나와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죠.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고 택감받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와 반응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도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들어야 돼요. 그 대신 열린 마음을 가지고 좀 겸손한 자세로 내가 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은 다 이해하고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데 왜 난 잘 모르죠? 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내가 뭘 어떻게 잘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되겠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사랑받고 택함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겸손해야 돼요. 교회는 언제든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곳이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언제나 겸손했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지.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멘.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 섬기지 못해요. 겸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눠줄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주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거든요. 거지 동네에서 사셨고 나사렛 그 자체가 겸손이세요. 삶 자체가 겸손이었습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올 수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받고 택함받은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교회였다는 거죠. 큰 기쁨과 소망. 6절 말씀에 보시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난을 이겨냈다. 그러니까 환난보다 더 큰 기쁨, 이것이 주어졌을 때 어려움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기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어요. 좋아했어요. 아주 즐거워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의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아멘이십니까? 이걸 체험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요, 이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요. 그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아요. 이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더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초는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죠. 성령의 감동과 충만케 하심, 또 주시는 기쁨과 확신, 그리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기초가 된, 거기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주님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 이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가 모든 사람이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였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모델이 아주 분명했어요. 누구를 닮아갈 것인가? 그들은 사도들을 본받아, 우리를 그랬으니까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라고 나와 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교회가 됐다. 자, 바울과 실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빌립보 지역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줬죠. 귀신을 쫓아내고 정상으로 회복시켜줬어요. 그로 인해서 여종의 주인이 점치고 돈 벌었는데 제정신 돌아오게 하니까 더 이상 자기에게 수입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고소해버렸죠. 고발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잖아요. 예, 바울과 실라가. 참 억울하죠. 귀신 들린 사람 바로 잡아준 것 뿐인데 말이죠. 엄청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참 억울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더라. 그 감사와 찬양을 듣고 간수가 돌아오잖아요. 그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어요. 당시 예수 믿는 게 초대교회는 쉽지 않았어요. 죽을 수도 있었다고요.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받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겼다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근데 예수님 죄가 없으심에도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죠. 고통을 당하셨죠. 그러나 그것을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고 그 기쁨으로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때문에 많은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9절로 10절 말씀해 보시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그리고 죽은 자 아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광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끊임없이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교회였다.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온 교회였다. 참 쉽지 않은 일이었죠. 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상을 버리는 것은 당시 그 사람들이 다 이교도들 아닙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불신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살았던,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버렸다는 것이거든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또 이렇게 더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거의 삶을 완전히 부인하고 없애버리고 버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라고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죠. 다 자기의 생각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내가 나의 중심으로 살아왔던, 내가 옳다고 여기며 살아왔던 것들을 부인한다는 거. 또 내가 믿고 신봉하던 다른 종교도 있을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우상을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많은 오늘날 교회 안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양쪽을 다 주고 있죠. 이렇게 세상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얻는 쾌락과 즐거움 그냥 그대로 가지고 거기다 종교 하나만 플러스 시킴으로써 뭔가 보험을 듣는 심령으로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좋다더라,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낫겠지, 하나 더 플러스 시키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죠. 세속적인 모습은 그대로 갖고 있죠. 이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이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어요.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걸 완전히 버렸어요. 잘라버린 거예요. 지금까지 나의 삶을 버렸다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썩어 냄새가 나던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의 그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욕심을 따라 살던 것을 자꾸 입는 거예요.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 두 개를 같이 입는 거예요. 이걸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또 새 옷을 입으려고 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진실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도 없습니다. 순수하지가 않잖아요. 아무리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와 다른 것 같지가 않아. 우리와 똑같은 가치 구조를 갖고 있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 그러니 영향을 줄 수가 없죠.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잘못된 거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은 장래에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날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은 뭐냐면 노하심에서 건지시는 날. 이게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2000년 동안 엄청난 시간을 준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류의 역사 속에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진노로 심판하시는 날이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에요. 만약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면 이거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내세도 없고 천국이나 지옥이 없고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상급을 주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불쌍한 일이 없어요. 왜 그렇게 살아요? 얼마든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많은 것이 제약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를 드려야 되고 시간을 드려야 되고 거기다 또 물질도 드려야 되고 왜 이렇게 살아요?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반드시 평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섬기는 삶의 여정에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잘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는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순수한 교회예요. 그 동기 자체가 좋잖아요. 변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 섬기는 수고가 있었고 또 소망과 인내를 가지고 어려움도 잘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세상에서 뭐 많은 것을 누림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다 주님을 떠나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재산이나 뭐 영광 이건 다 사라지거든요. 이 절대 영원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려움도 잘 인내내면서 나가는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질 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쁨과 소망을